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진실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하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이 우리의 어쩌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실하고 또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 부부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쓰임을 받게 되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가 하면, 아나니아 부부는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는,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가 똑같이 한 일이 있었는데, 먼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 발 앞에 판 이 헌금을 드렸다, 갖다 놓았다.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땅이 있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한 가지 비밀스러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아나니아가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드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워서 그랬겠죠. 그건 물어보나 마나 아까워서 그랬을 겁니다. 막상 소유를 팔고 보니까 좀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드리자니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참 이상하죠. 우리가 뭔가를 일을 꾸미면 할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하니까 요빠 항구로 가서 이래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좀 더 고민했을 텐데 뭔가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그것이 준비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나니아 부부도 뭔가 이 돈을 이렇게 다 드리려고 하니까 문득 써야 될 일이 생각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아까웠던 생각에 얼마간을 감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그것이 마치 땅을 판 모든 액수인 것처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우면요 미리 좀 이렇게 일부를 빼놓고 감출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이렇게 놔두고 분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량만큼 드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추었다는 게 뭐예요? 판돈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속이는 겁니다. 속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갑자기 쓸 일이 생각나면 이렇게 그 액수만큼 분리를 해서 내버려 두고 그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 판 것처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여서 그것을 감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드린 것처럼 몽땅 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보이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를 감추었다, 일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판 금액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드렸으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내 땅판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있는 대로 보이면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아나니아 소유였어요. 땅은 아나니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임의로 자기의 결단대로 땅을 팔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아나니아가 땅을 팔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한 푼도 헌금을 하지 않는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거예요. 팔지 아니하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요, 내가 땅을 팔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죽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드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정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드려도 되니까, 땅은 너 것이니까 너가 소유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헌금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면 우리가 부부하고 의논해서 감출 것도 없지요. 파는 게 1,000만 원이라 그러면 700만 원을 헌금한들, 500만 원을 헌금한들, 100만 원 헌금한들, 10만 원을 헌금한들, 그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판 1,000만 원인데 마치 500만 원에 판 것처럼,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했다는 겁니다. 감추었다는 것인데,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데 왜 위험한 일인가? 감추는 것은 숨기는 것이 되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다 몽땅 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헌금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헌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투명하게 일정 부분만 드렸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다 드리는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었다. 드러내고는 싶은 거죠. 인정받고는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분 온전하게 다 드리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일부분만 드리면서 온전하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화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기와 드러내기의 중간에서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 감추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위선 이러면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그 중간에서 묘하게 줄타기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냥 감추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감추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드리는 것만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감춘 것을 숨기고 가리고 싶은 것이고, 들키지 않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몽땅 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감추기와 드러나는 것 중간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 감춘 것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겉모양으로는, 겉칠해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위선입니다. 아닌, 내 마음에는 뭔가 감추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기와 드러내는 것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임으로 사람들 앞에 위선을 드러내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의 모양, 온전한 모양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심판을 받은 결과가 초래돼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렇게 소유를 받아서 드렸다라고 모든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고요, 하나님께는 심판받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삶이다, 삶을 살아야 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가슴에 담고 위선을 넘어서서, 감추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 나름대로 정직하고 투명한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대로 살아라는 거죠. 감추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마치 제가 언제 한번 부목사 할 때 학생들 가운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이해가 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똑똑하고 또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수능을 보고 나와서 학력고사라고 했죠. 수능이라 합니까? 그것을 보고 점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도무지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 상관이 없는 듯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에게 물어오길래 이 담당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과 의논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는 어차피 드러난 거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할 것도 없이 있는 모습대로 드러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인생을 준비해 나갈 때 굉장히 지금은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드러나면 드러내는 대로, 또 있는 모습대로 드러나는 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아나니아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변명을 일삼고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는요, 첫째,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속이고 감추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가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윗선적인 것이 되는, 거짓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둘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서로서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게 되고, 초대 공산주의가 된 것처럼 정말 부족하면 그것도 자발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 쓰는 그런 어떤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점점 부흥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사단의 역사, 그 정도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덩어리에 맞게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어떤 역사의 크기만큼이나 사단의 역사도 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제 방에 언제 한 번도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이 문구를 하나 적어놓고 매일 그것을 쳐다보며 삽니다. 어떤 문제이든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결하지 아니하고 한번 그죠? 막 야단하면 치고 말 일인지 이걸 해결해야 될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결할 문제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인가 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갈등이 일어나요. 넘어갈 일인지 이 사람하고 해결할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될 일이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그러나 한번 내지르고 말아야 될 일이면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면 한번 해버리는 거죠. 뭐. 그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냥 한번 그냥 자기 성질 한번 부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냉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에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논쟁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떠나면 될 뿐이지 여러분 떠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서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 개입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믿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표적을 그 기적만 보고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표적만 구하는 믿음이다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기적이 일어나지 마, 기적이 일어나지 마 이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선물로 더하여 주셔서 복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순서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기적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잘 성찰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잘 때 사단도 잠자고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일어나 일하는 만큼 사단도 역사한다. 우리가 일을 하는 만큼 사단도 역사하고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그 움직이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사단도 별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무기력한 사람 내버려둬도 되는데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쓸 때마다 사단의 역사는 더 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긴장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사단의 강한 역사도 있다. 그래서 건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의 거센 도전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여서 외치고 불평하고 데모할 일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가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눈치채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 맞다나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지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가 사람을 속인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불의와 잘못과 거짓,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입니다.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8절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삽비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감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혼자 감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남편을 동조해서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조도 죄가 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 함께 그 길에 서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본다면 동조하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분명히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청결하게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또 힘있게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